찬송가 288장 1절과 3절 드림으로 11월 25일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세상에서 3일 동안 살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확산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주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주여,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니 주여, 하루빨리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코로나 진정세가 안정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 번 더 자유롭게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쇠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을 굳게 붙잡아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일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부고 광고 드리겠습니다. 소망 이교구 410 예친 김장수 집사님의 모친 되시고 425 예친 박영자 집사님의 시모 되시는 고 전금순님께서 12월 24일 화요일 별세하셨습니다. 빈소는 무주의료원 장례식장 제1분향실이고 발인은 26일 내일 오전 8시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43절, 신약성경 127면 전후에 있습니다. 이 중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영생은 오래전부터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권력과 힘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아무리 값비싼 것이라도 주저하지 않고 지불하여
그 영생을 얻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그 어느 누구도 영생을 얻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대의학이 발달한 요즘 불치병이나 중증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막대한 금액을 지불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작년에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약이 개발되었고 승인되었는데 그 약의 이름은 졸겐스마라는 약입니다. 졸겐스마. 이 약은 2세 이하의 척수성 근위축증 소아 환자를 위한 일회성 치료제인데요. 일회성은 단 한 번 치료한다는 겁니다. 일회성 치료하는데 그 가격이 얼마냐면 212만 5천 달러로 한화로 계산했을 때에 25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한 번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단일 치료제는 세계 최고였습니다. 이걸 누가 맞겠냐 싶겠지만 작년 통계로 보면 4분기에만 1억 8,600만 달러로 한화로 2,200억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대가라도 지불하고 고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 약이 있다면 그 비용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요즘에 이런 질문을 하면 어르신들 중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픈데 이대로 영원히 살아야 된다고요? 저는 싫습니다 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약간 바꾸어서 아프지 않고 무병장수하면서 수많은 행복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를 지불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경매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얼마를 제시하겠습니까? 최소한 이 졸겐스마 25억보다는 아주 값비싼 금액이 나올 것입니다. 얼마의 가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가치를 말하기보다 실제로 그것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지불할 능력이 있으면 당장에 그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면 그 대가에 맞게 지불하지 못하면 얻을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생,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영생은 관심 있는 주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영생을, 이 구원을 얻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선택받은 민족에게 주신 율법을 소유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참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대가가 필요하다고 이 부자 관리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한 맹인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영생,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8절을 보면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와 묻습니다. 공관복음에 기록된 것을 종합해 보면 이 관리는 젊고 부자였습니다. 이 관리라는 단어는 흔히 유대인 종교 관리나 아니면 유대의 최고 재판기관이었던 산헤드린 의원을 지칭할 때에 쓰는 단어입니다. 이 관리가 정확한 직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유대 종교자이거나 유대 종교 관리자이거나 산헤드린 공회 의원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관리들은 당시에 대표되는 모든 율법과 학문을 통달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 인물이 누구에게 질문을 한다라는 것은 당시대에 흔치 않는 광경이었습니다. 그 젊고 부자인, 영향력 있고 능력 있는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와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 자체는 진리를 구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좋은 의도에서 한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좋은 선생님을 통해서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 유도하고 있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관리의 질문을 통해서 이 자신이 자신만의 틀에 갇혀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첫 번째, 관리는 예수님을 향해 선한 선생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관념으로는 율법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향해 주신 선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을 볼 때에 선한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 율법만 가르치는 교사 정도로만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영생의 주인이시자 영생 그 자체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좋은 교사로만 이 부자 관리는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주체가 본인 자신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최종 목적지가 영생이라면 그 출발점은 지금 어디에서 시작하고 있습니까? 부자 관리 그 자신에서부터 이 영생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충족을 시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당시 율법주의에 빠진 유대교와 세상 종교들이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노력하면 율법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관리의 질문에 예수님은 5계명부터의 율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네가 이것을 지켰느냐? 지켰느냐? 그 말씀을 듣고 관리는 21절에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한 조건으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관리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내일교회 성도님들 같으셨으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 받습니까? 네, 믿음으로 받습니다 라고 대답하셨을 텐데, 그때 내일교회 성도님들이 없으셨기 때문에 이 관리는 예수님이 영생에 대한 그 해답으로 율법을 제시하고 있을 때 관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 지켰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있다고, 더 나아가 자신은 이미 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려서부터 지켰다라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지켰다. 이것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대가를 충분히 지불했고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이여, 나는 선한 율법을 알고 지키는 자이며 그것도 어려서부터 그 대가를 충분하게 지불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영생을 얻을 자격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라고 부자는 지금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에는 이 관리의 질문과 대답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 관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이라면 13세 이상이 되면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자신만만해하는 그 관리에게 예수님께서 찬물을 끼얹으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2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모든 것을 갖추었습니다. 충족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관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대가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22절 중반절에 보시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하늘의 보화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영생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관리가 요구하고 있는 그 영생과 전혀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관리는 내가 노력함으로 얻을 수 있고 이미 소유하고 있는 영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주어지는 영생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관리가 여태껏 알고 믿어왔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관리를 무시하거나 질책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모르냐고, 그게 아니다라고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질문을 통하여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가짜가 아니라 진짜를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조건을 제시하는데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또 보십시오.
관리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대답에 예수님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나눠주러 가십니다. 무엇입니까? 영생에 대한 대가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자는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영생에 대한 대가가 너는 부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환율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환율. 우리나라의 1,000원의 가치를 가지고 이 미국이나 일본에 가면 그 1,000원의 가치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네, 요즘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1,000원의 가치를 가지고 미국이나 일본에 가면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조금 더 많은 것을 더해야 그 1,000원의 가치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와 같습니다. 관리가 제시하는 영생의 가치는요, 그가 여태껏 지켜왔던 율법의 준수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 이 영생을 율법의 가치로 환산한다면 이 관리가 지켜왔고 관리가 행하고 있는 그 수준 정도가 아니라 너희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야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를 가져와라. 다만 적당한 노력이 아니라 그 노력 적당히가 아니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네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놓치지 않고 보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가진 소유를 다 파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재물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진 것을 모두 다 팔아 나누어 주고 무엇을 하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관리의 모든 소유를 바꾸면 하늘의 보화가 있는데 그 하늘의 보화에 누구를 올려놓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올려놓고 있는 겁니다. 모든 가치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제시하는 영생의 대가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을 쫓는 그 길이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임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참된 진리 앞에 부자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23절에 보시면 심히 근심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히 근심하더라. 왜입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지불해야 할 대가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걸려 넘어집니다. 나는 이만큼 헌신했어. 나는 이만큼 노력했어. 나는 이만큼 드렸어. 내가 이만큼 지불했으니 하나님도 나에게 그만한 것을 지불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도 주셔야 되고 물질도 주셔야 되고 사랑도 주셔야 되고 은혜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만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만한 대가를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했다고 해서 만약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한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도 율법적인 환율로 우리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을까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서 다 팔아 나를 따라오라, 율법적인 환율로 예수님께서 요구하셨을 때에는 그 누구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간은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려도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와 관리는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합니다. 병행복문인 마가복음 10장 22절을 보면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하고 고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하나님 나라로 초청되는 그 기쁨과 영광의 자리에 안타깝게 참여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가고 맙니다. 왜냐하면 영생 자체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그분을 위해 자신의 모든 가치를 지불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내 마음과
내 신앙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원하는 대가와 달랐을 때에는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내가 원하는 대가와 다르다고 하면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많이 가진 자가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을까요? 많은 것을 드려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많은 재물을 만족시켜 드려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와는 반대되는 사건 하나가 더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에 있는 한 맹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맹인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메오라는 뜻은 명예, 존경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명예의 아들, 존경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맹인은 명예스럽고 존경스러운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거지였고 구걸을 하는 인생입니다. 어디를 찾아봐도 명예와 존귀는 찾아볼 수가 없는 아주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명예와 존경과 빛을 잃어버린 아주 비참한 존재가 이 맹인 거지였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앞부분에서 등장하는 이 부자 관원과 대조되는 인물입니다. 부자 관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배운 자였고 어떤 것이든 지불할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맹인은 어떻습니까?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지불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타인의 것을 빌어야 하루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하고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맹인에게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그의 곁으로 지나가시게 된 겁니다. 무리들이 지나갈 때 맹인이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이 말을 듣자 맹인은 소리쳐 외칩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평범한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고백을 이 맹인이 하고 있습니다. 자, 부자 관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본 길가에 있는 무리들은 나사렛 예수다라고 아무 의미 없이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맹인은 지금 다르게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구약의 언약으로 이 땅에 오실 왕적인 메시아에게 사용되던 칭호였습니다. 맹인이 이렇게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예수님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미 그 소문을 들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던 바가 무엇이냐면 좋은 선생님, 나사렛에서 태어난 능력 있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왕으로 오신 메시아, 그분은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른 왕으로 오신 메시아다라고 지금 인정하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명예와 존경을 잃어버린 소외된 자의 고통, 육체적인 아픔으로 인한 호소였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맹인을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합니다. 자격 없는 자의 외침에 세상은 귀 기울여주지 않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이 맹인이 들어갈 자리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다만 왕의 행차를 방해하는 소음과 걸림돌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세상은 연약한 자에게 잘 귀를 기울여 주지 않습니다. 그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맹인은 거기에 주저하지 않고 더욱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통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의지가 꺾이거나 생각이 바뀌게 마련입니다. 안 된다, 안 되겠다, 포기하자, 바꾸자. 하지만 이 맹인은 확고했습니다. 당신은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나의 메시아입니다. 더욱더 그는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멈추셔서 말씀하십니다. 데려오라.
예수님 있는 곳으로 그 맹인을 초청하십니다. 맹인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40절에 보시면 그가 가까이 오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10장 50절을 보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올라가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겉옷은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누추해 보이는 별것 아닙니다. 하지만 거지에게 있어서, 이 맹인에게 있어서 겉옷이라는 것은 추위를 막아주는 것이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추어주는 그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름에 그가 가지고 있는 전부의 소유를 내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자신이 가진 소유보다 예수님의 부름의 가치가 더 컸기 때문에 그것을 던져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살펴볼 삭개오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초청에 응한 뒤 무엇을 합니까? 그가 평생을 애지중지했던, 세리로서 평생을 가지고 더 욕심을 냈던 그 재물을 예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소유의 절반을 내어드리고 자기가 토색한 것이 있다면 몇 배나 되는 것을 갚아주겠다고 자신의 전부였던 그 소유를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지만 부자 관리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요청하셨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팔아 나눠주라. 예수님의 요청에 부자 관리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뛰어 예수님께 다가온 그 맹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저는 이 질문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소경이 필요한 것을 이제 들어주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 네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이 이렇게 해석되는 겁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도 되겠느냐? 네가 무엇이 필요하냐? 이 질문이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도 되겠느냐? 이 질문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맹인이 간절히 원했던 것이 그저 동전 한 입이었다면 굳이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지나가는 수많은 무리 중에 몇 사람이 동전을 던져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맹인이 동전을 요구했다면 아마 예수님께서는 누군가의 손을 통해 그 맹인에게 동전 몇 입을 쥐어줬으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어떠한 동전도, 그 어떠한 물질이 아니라 그에게 무엇을 해주면 되겠느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 질문 앞에 맹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41절에 보시면 주여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뀌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그 왕적인 메시아의 호칭에서 이번에는 주라고 합니다.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들었듯이 이 주는 퀴리오스, 주인, 지배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 퀴리오스라고 불리는 존재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였습니다. 가이사에게만 주인입니다, 나의 지배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맹인에게 있어서 이 지금의 주인은 그 가이사가 아니라 지금 내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합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맹인의 눈을 보게 해달라는 건 일반적인 요청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가는 사람한테 동전 몇 잎을 주십시오 라는 말과 나의 이 감겨있는 눈을 띄워 주십시오 라는 말, 어느 말이 더 쉽습니까? 아마도 이 맹인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오늘 살아갈 동전 한 입을 구하는 것이 더 유익한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맹인은 예수님에게 동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세상에서 불가능한 것을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어두워져가는 이 눈을 보게 해달라고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는데, 저는 이 바디메오의 이 대답 또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 주인이 될 수 있겠느냐? 이 질문 앞에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이렇게 해석되었습니다. 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은 나의 육체를 주장할 수 있는 지배자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지배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눈을 만져주시든지
아니면 너희 눈이 떠질 것이다 라고 명령을 하시면 되는데 뜬금없이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이 부분을 부자 관리의 내용에 빗대어 이야기하자면 바로 하늘의 보와 그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부자 관리는 영생을 자기가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구원, 그 영생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은 사람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이 영생의 주인이심을 지금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바디메오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늘의 보화가 주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대가가 지불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 너의 그 지불이 만족시켜졌다, 충족되었다, 그 의미에서 구원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구걸이나 하는 그 능력 없는 사람이 무엇을 지불했기에 구원을 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너의 믿음.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믿음이 어떤 거냐는 겁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이 좋아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래, 너의 믿음이 좋구나 라고 해서 그 구원을 선물로 주셨을까요?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못 받습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자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제 믿음이 약해서요, 제 믿음이 연약해서요, 제 믿음이 부족해서요. 그렇다면 그 믿음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그걸 엄연히 따지자면 말하고 있는 그 사람 자신입니다. 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고 내 믿음이 충분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본문인 첫 구절 18절의 실수를 저지르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해야 영생을 얻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야 구원을 받고 내가 믿음이 좋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건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바디메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디메오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앞으로 행하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엄연히 내 믿음이 약하다 강하다를 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 믿음이 약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는 말인지는 잘 압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것이지 믿음이 약하다라는 것은 없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구원을 주시는데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제가 일부러 마지막에 지금 전합니다.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3번이라는 것은 돌이키지 않고 분명하게 일어난다는 확증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하십니까? 32절과 33절에 보시면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민족을 해방할 세상의 왕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왕으로 남지 않으시고 만인을 구원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늘의 영광, 모든 존귀를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린 죄 많은 이 세상에서 볼품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의 생명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여 그 구원을 완성해 주겠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치 영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신앙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런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주인의 자리에 들어오실 유일한 분임을 다시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노력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 하신 일,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맞으시고 찢기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하여 내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자리에 나를 올려놓아서도 안 되고 예수님의 그 자리에 세상의 그 무엇을 대신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나의 주인,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눈을 뜨고 보게 된 바디메오가 구걸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회복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다시 한 번 더 만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바디메오만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그 바디메오의 그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다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위 사람들에게도 경험해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통로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내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믿음이 아니라 그분의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살아가겠노라 결단하시는 내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겠습니다. 내일의 찬양 119번 보혈을 지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죄 많은 제가, 어떠한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었던 내가 영원한 영생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기시고 상하셨으며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었음을 주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이 기초를 하여 참된 믿음으로 나가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주인은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어떠한 꾸짖음과 잠잠하라는 소리에도 우리가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만인에게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연약한 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온전한 믿음의 대상 대신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 힘찬 발걸음으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며 영생의 주인 되신다는 참된 믿음을 지불하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를 소망하는 내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삶의 영역 이외와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